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가득 든 솥에 개구리를 잡아서 던졌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곧바로 뛰어나왔어요. 이번에는 뜨거운 물을 솥에 가득 채우고 거기 개구리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개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뛰쳐나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평상시 개구리가 놀던 여름날의 논의 물처럼 미지근한 물을 솥에 가득 채우고 개구리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딱 맞아. 아주 좋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주 약한 불로 점점 가열을 하는데 개구리가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몸을 한 번씩 움직이기는 하지만 뛰쳐나올 생각하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런데 결국 뛰쳐나오지 못하고 물이 점점 뜨거워져서 100도가 되는데도 나가지 않고 거기 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 뜨고 죽었대요.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여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어떤 성도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집에 갔대요. 그냥 술집이 아니고 요정에 갔답니다. 들어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앉아 있다가 나오는 시간까지 너무 불편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게 되었고 또 한 번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점차로 그 불편한 마음이 작아지더래요. 나중에는 괜찮더랍니다. 도둑질도 처음에 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들킬까 봐 너무 조마조마하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면서 점점 큰 도둑이 되어져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어떤 기준으로 훈련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을 하면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점차로 익숙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신앙심이 깊어지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이라고 적당히 하고 괜찮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나중에는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대부분 많은 일들은 어떤 기준으로 훈련되어져 가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쉬워하기 때문이에요. 또 꼭 필요한 것보다는 쉬운 것,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예표합니다. 그 중에서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있어요. 괜찮지요? 사람이 어떻게 다 칭찬만 받아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칭찬만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 닮아갑시다. 그런데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죠. 오늘 말씀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40주년 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는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라우디게아 교회는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았기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은혜 나누려고 해요.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맨 첫 번에 책망받은 게 뭐냐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우디게아 북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대요. 그래서 그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데 그런가 하면 그 라우디게아 동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골로새 지역에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또 샘이 있대요. 그래서 그 뜨거운 히에라볼리 온천수가 흘러 11km를 흘러오다 보면 라우디게아 지역에 도달할 쯤에는 미지근한 온천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온천수를 누가 좋아할까요? 또 골로새에서 흘러온 그 차갑고 시원한 물이 16km를 흘러오는 동안 미지근한 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라우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뜨거운 온천수, 차가운 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주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갑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을 차갑게 한다?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차갑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뜨겁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열정적인 신앙 상태, 이것을 뜨거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미지근하다는 건 뭘까요? 미지근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뜨겁게 하는 것은 아닌, 그게 미지근한 상태죠. 사실 라우디게아 도시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유한 도시였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도시 자체가 대단히 부자였어요. 사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처럼 잦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60년에 있었던 대지진 때에도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할 정도로 스스로 자력으로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라우디게아는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이로 인해서 무역업을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해서 재정적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흙 양모를 가공해서 많은 화려한 의복들을 만들어서 또 부를 이루었습니다. 더구나 이곳에는 특별한 핍박이나 내부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진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러면 외부적인 핍박도 없고 내부적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없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부한 물질과 평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일함과 태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미지근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촉구하세요. 물론 우리 주님이 부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 4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진짜 부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재정 능력도 있었어요. 자기가 미리 준비해둔 무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대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부자로 인하여서,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부자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으면 부자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 좋아하시죠?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우리 진짜 부자 돼야 돼요. 할 일 많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된 이후가 문제예요. 그 많은 재물로, 그 많은 부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하면 좋은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한 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해 먹고도 남을 만큼 대풍년을 이룬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역시 나는 농사의 대가야, 천재야, 이러면서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 부자 농부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 많은 곡식으로, 그 많은 재물로 자기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 영혼까지,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영혼까지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곡간을 헐고 새로 졌어요. 그리고 그 많은 곡식 쌓아뒀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곡식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거예요. 육신의 곡식이 많아졌는데 영혼에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만족해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적인 부요와 풍요가 자신의 영혼까지 책임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읽어요. 같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 부자는요, 너무 많은 곡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얘기냐면 너 오늘까지 살아, 너 오늘 끝나, 너 오늘 죽어, 그런 얘기예요. 애들 말로 헐. 여러 해 쓸 물건을 지금 쌓아놓고 기뻐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오늘이 너 마지막 날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거죠.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늘 다시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같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하기보단 부자 되어야 돼요. 우리 가난하지 말고 부자 됩시다. 물론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부자가 된 이후에가 더 중요해요. 자신만을 위한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이 부자는 자신만을 위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 확인해 봐요.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의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 영혼이라고 생각했지만 물질도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러니까 자기가 수확을 했지만 다 내 건 거예요. 영혼도 내 거, 곡식도 내 거, 곡간도 내 거.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자인 건 좋은데 어리석다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곡식도 내 거고 곡간도 내 거라고 착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엄청난 착각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벌어야 합니다.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 부자 됩시다. 많이 벌읍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네,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간증집을 내신 대그룹 최의숭 회장님은요, 평생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고등학교도 갈 수 없어서 정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세운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이 땅에 교회를 100개 세우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에 또 한국의 시골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계속 세워간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부자는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대단한 부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국과 세계에 세워가는 이런 멋진 부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부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부자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멋진 부자 됩시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응원하시는 부자. 야, 그래, 잘한다. 너 부자 되라. 내가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부자. 이런 멋진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인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진짜 재물은 많았는데 어리석은 부자였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에 속고 있었어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했고 물질이 자기 영혼까지 책임져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눈이 멀었대요. 눈 좀 크게 떠보셔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눈이 멀었대요. 근데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라오디게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특별히 눈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아주 특효약인 부르기아 안약이 아주 명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들은 눈이 안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모든 사람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눈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눈 멀었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좋은 안약이 있고 의과대학이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다른 건 몰라도 눈에는 눈 건강에는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 멀었다고 하시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눈 멀었어.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르기야 안약이 아니고 새로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충격이었겠죠.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여러분 눈은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눈은 지금 잘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이는 그 눈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추구하는 게 뭐야? 지금 네가 관심 갖는 게 뭐야?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만 한번 해볼까요?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맹인,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무리가 이동을 하면서 웅성거려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 그랬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 했는데 눈 감은 맹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지나가는 예수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지나가 라고 말했는데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눈은 떴어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구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은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맹인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능력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던 거죠. 영의 눈이 열린 바디메오는 그날 그 순간 육신의 눈도 떴답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어 2절 말씀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육신의 눈은 감고 있던 맹인이 영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날 육신의 눈이 떴어요. 보세요. 영의 눈이 밝은 것이 중요한지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도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었다고 책망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옷을 입지 않는 건 대단한 수치로 여깁니다. 더구나 라오디게아는 최고급 모직물의 명산지였습니다. 당연히 그곳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어. 나 옷 어때? 괜찮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곳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부자였고 아주 유명한 옷이 모직옷이 생산되는 그런 도시였으니까 당연히 예쁜 옷을 아름다운 옷을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고급 옷, 값비싼 옷이 아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옷이 우리가 입은 이 옷을 의미하지 않는 걸 알겠죠.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죄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옷이 있대. 이 믿음의 옷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모든 죄를 벗고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옷은 빛난 옷은 흰 옷은 우리의 행실이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19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옷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무슨 옷 입고 갈까 고민하시죠? 오늘처럼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무슨 옷 입지?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런데 옷 입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쁜 옷, 아름다운 옷, 단정한 옷 입는 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옷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늘 옷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님이 많은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한 손님들이 하나도 올 수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잔치가 썰렁하니까 아무나 데리고 오라 했는데 임금님이 딱 오시더니 그 중에 한 명을 딱 지적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시면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래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미리 초대된 사람은 옷을 당연히 준비하고 왔겠죠. 근데 초대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당연히 시장 가다 온 사람도 있겠고 그냥 할 일 없이 거리에 서 있다 온 사람들 있겠고 뭐 친구 집에 가려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하고 오다가 데리고 부름받아 초대돼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옷이 무슨 잔치에 받는 옷을 입고 왔겠어요. 임금님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을 뿐만 아니라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리래요. 너무 심하게 임금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요.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을 오라고 하지를 말든지 옷을 준비 안 하고 왔으면 뭐 옷을 하나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나가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고 밖으로 내어 던져 손발을 묶어서 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옷은 임금이 말한 옷은 임금이 원하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인 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분명히 임금은 이 사정을 알아요. 그런데 책망한 거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을 입을 때입니까? 낡아서 헤어진 옷을 입을 때입니까? 냄새나는 옷을 입을 때입니까? 혹은 유행이 아주 오래오래 지난 때 지난 철 지난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도 물론 부끄럽죠. 남 앞에 나서기가 좀 주저되지 않습니까? 철 지난 옷, 때 지난 옷, 유행이 지난 옷을 입는 것도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내가 비싼 옷을 입었는지 싼 옷을 입었는지 주님이 아무 상관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할 것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타성이 생겨서 하던 대로 하는 거, 익숙한 대로 하는 거, 그 이상은 절대 나는 못해.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예배를 회피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것,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지키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성도가 예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은혜 받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 미지근한 물이 좋아서 익숙한 것에 빠져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 개구리처럼 영적 무감각, 영적 무기력,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 깨어납시다. 이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 벗어야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벗어나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묵인되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셔서 전화드려서 아유 목사님 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아이 제가 교회 안 나간다고 제 믿음이 연약해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딱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인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닌 영적 게으름.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40주년 된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익숙하고 습관화된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육신의 옷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옷을 준비해야 돼요. 육신의 눈은 어두우면 엄청 불편해 하잖아요. 여기 아마 백내장 수술하신 분 엄청 많으실 거예요. 육신의 눈은요 어두워지면 못 견뎌요. 안경을 바꾸고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병원을 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은 무감각해서 전혀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할 꿈도 꾸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고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 하면 책망받을 것인지 칭찬받을 것인지 점검하며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에서 깨어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